제가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김미경 강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린다는 그런 얘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명 강사로 알려져 있고 아주 코믹하고 재미있게 또 진하게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시는 이 김미경 강사님인데 코로나 때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뭐냐면은 그녀는 강연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어느 곳도 불러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대면 금지를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러던 중에 그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는데 온라인 강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온라인 강의 사업도 하면서 성공적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이제 워낙 인지도가 있는 강사였기 때문에 그 추진력 때문인지 몰라도 처음에는 직원이 5~6명밖에 안 됐대요. 5~6명밖에 안 됐는데 그 직원이 무려 100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사업이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여태까지 코로나 때 정말로 가장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가자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돌아다니니까 오프라인으로 대거 옮겨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콘텐츠 강의가 시들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각한 경영 위기가 옵니다. 매달 들어가는 인건비가 5억이래요. 5억. 직원들의 소리가 하나하나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김미경 끝났어. 근데 김미경은 어디 지금 투자도 못 받고 있어. 이제 곧 망하게 될 것 같다. 직원들의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또 자기 재물을 관리하는 그 직원마저도 대표님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 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김미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심각한 우울증이 오고요. 대인 기피증까지 왔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직원들과 마주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직원들하고 마주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올라갈 정도로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대요. 어느 날 김미경이 집에서 혼자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나는 지금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노력한 거밖에 없는데 남는 것은 이제 나를 향한 원망의 소리와 쌓아지는 건 빚밖에 쌓아지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울증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급기야는 자살까지 생각을 할 단계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김미경에게는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목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친하지도 않고 서로 뭐 전화 연락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언니가 딱 전화를 해놓고요 막 말도 못하고 버벅대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그래서 뭔 일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언니에게는요 지인 중에 동생 이름하고 똑같은 김미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잘못 눌러서 자기 동생에게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찌됐건 김미경은 그 언니가 전화 온 거를 보고 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전인가 대구인가 사는데 거기서 바로 동생인 김미경을 보러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그런 다음에 언니를 통해서 이제 김미경이 환갑이 다 됐거든요. 올해 59세예요. 근데 원래 나이는 60이겠죠. 59세인데 환갑이 다 돼서 예수를 믿겠노라고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적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다행이죠.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위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전혀 이거 방법이 안 보일 때 정말로 이런 위급한 상황 정말로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적어도 인생에 한두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바로 앞에 뭐가 막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중무장하고 치러 와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앞으로 나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국 군사에게
죽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세요. 뭐를 갈랐다고요? 바다를 갈랐어요. 그래서 그 바닷길이 마른 땅같이 되어서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태 어떻습니까? 물론 이와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없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소소한 힘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그런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듯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미경 강사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서 그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정말로 평안을 누렸듯이, 하나님은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고 안 되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지금 죽을 상황이거든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도와달라, 축복해달라 이렇게 매달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벌이십니까? 야곱을 치셨어요. 야곱을 치셔서 불구로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는 야곱과 같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한 과부가 나와요. 사르밧의 한 과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온 나라가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엘리야 선지자는요 사르밧에 도착해서 그 과부를 만나게 하세요. 그녀의 사는 모습을 봤더니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갖고 마지막으로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함께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시냐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비어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들과 그 과부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큰 환난을 당하고 너무나 다급한 일을 맞이하게 될 때 성경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너 정말 어렵니? 너 정말 힘드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은 그 어렵고 힘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해결을 받을 수 있어. 하는 메시지가 성경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하라. 하나님께 고하라. 혹은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두 번째, 내 믿음을 더욱더 다지자. 히브리서 16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쁘시게 한다는 거는 헬라어로 유아레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을 사야 돼요. 그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 자, 세 번째, 순종하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뭐 한다고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라.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거 순종하러 온 거잖아요. 그죠? 순종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게 되면은
뭐라는 거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되리라.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면 만사형통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악에서 떠나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악에서 떠나라. 나쁜 짓 하지 마세요. 그죠? 다섯 번째, 인내와 소망을 가지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요, 우리는 다 알아요. 교회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이거 다 알고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끝까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요? 응답 주실 때까지. 그래서 기도는 평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세요? 내 삶에 환난 풍파가 넘치는 것 같습니까? 정치권의 고위 인사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위 인사 만나려고 안간힘을 써요. 야당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만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을 직통으로 독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통으로 독대하는 방법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없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리 삭개오처럼 우리가 뽕나무 위를 올라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처럼요, 불붙은 떨기나무, 불이 붙어있는 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이상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인간적인 판단, 이거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작전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작전기도까지 할 것도 없고 교회에 와서 한 10분이라도 기도해보셨냐고요?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크게 하나님께 액션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센 풍랑이 휘몰아치고 배가 막 뒤집힐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태평하게, 너무 힘드셔서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거 뒤집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세요. 우리 죽게 됐어요. 왜 이거를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급하면 하나님께 티를 내시라는 거야. 아프다고 힘들다고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라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처럼 좀 아프면 이거 참아도 돼, 병원 안 가도 돼, 그렇게 끙끙 앓다가 결국 중병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순탄치 않은 그 야곱의 고백대로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한 세월. 과거 형 에서에게 받은 장자권과 축복권 모든 걸 빼앗고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부자가 됐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족도 많이 생겼고 종들도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지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쫓아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이 당시 구약의 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 400명이라는 사람은요, 무장한 군사들을 말해요. 군인들을 말합니다. 군인들이 왜 야곱을 쫓아왔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무장한 군사들로 보고 있거든요. 동생을 만나는데 무슨 400명의 군사가 필요합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자기만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자기만이라면 상관없는데 지금 자식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종들도 있어요. 형들이 그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 가족을 몰살시키는 게 아닌가, 여기에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 가족을 두 파트로 나눴어요. 하나는 이쪽으로 보내고 하나는 저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강 건너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야복 강가에 오직 혼자만 남았어요. 야곱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근데 어느 날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야곱은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천사를 붙잡고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강하게 붙들었어요. 강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천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다라고 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그 골반 있죠, 골반. 이 그 몸을 받치고 있는 이 엉덩이 골반. 골반하고 다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연결됐는데 연결돼 있는 중간 부위가 일그러진 거예요. 어긋난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쩔록바리가 됐다는 거예요. 쩔록바리. 쩔록바리 장애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는 야곱을 치셔서 쩔록바리 장애인으로 만드셨어요. 야곱은 그래도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여전히 그 천사를 부여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와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악착같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악착같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믿으시죠? 분명 전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저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고요? 우리 가족들 다 죽이시려고요? 그냥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여지껏 자신의 꾀임과 속임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곱도 살아보니까 아니었거든요. 살아보니까 이제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다 생각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죽이든 살리든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여기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는 거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부여잡고 서로 천사랑 막 이렇게 씨름하고 업어치게 하고 막 이런 싸움을 벌인 게 아닐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나타난 천사를 부여잡았다는 것은 그 정도로 애달프게 매달렸다는 그 씨름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인이 되신 하영주 목사님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 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야곱과 천사의 싸움을 상상해 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고 주변엔 아무도 없는 고요함이 감돕니다. 야곱은 천사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부여잡고 더욱더 매달렸을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날 밤 사람으로 온 천사를 붙잡고 격렬하게 통곡하며 자신을 도와달라 통사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야곱의 부탁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뿌리치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뼈가 위골되고 맙니다. 그래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영조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천사와 씨름하게 된 이유를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냥 어두운 뒤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당당히 야곱처럼 일어서서 하나님께 절규해 보시라는 겁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그러자 야곱의 끈질 기도로 하나님 어떡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죠.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을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야코프입니다. 야코프. 이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런데 어떤 뜻도 있냐면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대체하는 자, 이런 뜻이 그의 이름이에요. 너는 더 이상 사람을 속이는 야곱이 되지 말고, 너는 더 이상 사람을 대체시키는 그런 야곱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런 이스라엘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 그 말씀 드렸죠. 왜 하나님은 야곱을 결국은 축복해 주셨잖아요.
야곱을 축복해 주셨는데 왜 육체적으로 그렇게 쳐서 큰 시련과 상처를 주시냐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방법에 벗어나지 못했던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런 경고였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찍에 맞으셨어. 온몸이 피범벅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강렬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참한 모습을 떠올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 때문에 저렇게 됐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았어. 지금 야곱이 걸을 때마다 쩔룩거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어떤 상징성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혹시 성경을 면밀히 찾아봤습니다. 야곱이 계속 장애아로 쩔룩거리면서 살았는데 혹시나 성경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쳐주셨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나 찾아봤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야곱을 고쳐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평생토록 쩔룩거리는 장애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기쳐서 뺏은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예수 잘 믿었대.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예전에 한가닥 했대요.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을 잊어요. 한순간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처럼 일종의 경고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계산기 두드리지 말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자는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자는 자기 계산 내려놓는 자예요. 자기 계산. 한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참 출판사가 잘 되고 책을 찍기만 하면 날개도 친 듯이 팔리는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기획력이 좋구나. 내가 잘나서 팔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깨버린 게 바로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시련을 주시더니 진짜 한순간이었어요. 진짜 한순간. 1월달까지만 해도 매출이 15% 20%까지 성장해서 이제 우리 직원 더 좀 늘리고 더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1월달인데 2월달에 코로나 터져가지고요, 갑자기 책이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엔 재고 더미가 쌓이고 제작비는 갚지 못하게 되고 재정은 메말라지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안정적으로 잘 됐던 출판사가 일순간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때 저는 이 야곱의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너 정신 차려. 네가 그러면서 무슨 목회를 해. 네가 그러면서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여기 요 주변에 전도를 나갔는데 어느 날 제가 전도하러 현대아파트 저기서 전도하는데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좀 나오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서 안 나오는 분이에요. 자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시는 교회 안 나간대요. 왜 그런지 여러 가지 묻잡고 거기에 이제 얽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몇 주 전에 어웨이크를 다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웨이크 막 준비하고 있었던 그때인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분한테. 지금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어웨이크 수련회를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같이 가자고. 이틀 동안 같이 가면은 분명히 모든 게 다 회복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사님, 제 몸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딱 보니까 허름해요. 허름한 거예요. 얼만데요? 물었어요. 하루 일당 35만 원에서 50만 원 받는데. 많이 받으시죠, 그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맞나? 만약에 목사님이 그 일당 이틀치를 대주면, 저한테 주면 하루 이틀 쉴 겸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드릴게요.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손을 저으면서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타산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겠습니까? 사회에선 이해타산적으로 살 필요가 있죠. 사업하면서 돈 벌을 때
불법이 아닌 이상 악착같이 벌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그런 계산 가지고 교회에 온다면 여전히 상식적인 세상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 온통 머릿속에 잡다한 거, 근심 걱정 여기서 다 토해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비워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근심 걱정 쌓여봐요. 이거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와서 털어내야 돼요. 그 비워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야곱이 가졌던 권모술수 계략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내 마음을 비우고 비워야 된다. 시궁창물 더럽죠. 자, 시궁창물에 생수를 붓는다고 해서 시궁창물이 깨끗한 물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 어떻게 돼요? 도로 시궁창물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궁창물 같은 곳을 모든 그 오물 쓰레기들 다 긁어내고요. 다 팍팍 긁어내고 그런 상태에 물이 흘러가야지 그게 온전한 생수가 되고 온전한 깨끗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 때 지금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이 다 사라졌을 때 정말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물리적으로 치셨는데 시편 107편 10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를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케 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번 야곱의 창세기 한번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그런 응답받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이후로 그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 되었는지 아세요? 쭉 그 뒤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야곱을 육체적으로 장애인으로 만드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형제간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쫓아갑니다. 그죠? 근데 야곱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한테 쳐들어갔는데 도착한 순간 에서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갑자기 야곱을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죽이러 왔던 자가 어떻게 원수 같은 야곱에게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하면서 끌어안고 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젤렌스키하고 푸틴이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끌어안으면서 내가 침공해서 잘못했어. 아닙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복구비 줄 테니까 이거 다 복구시켜. 우리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자.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이 야곱과 에서가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장면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두려움과 미안한 표정을 갖고 어떤 한 사람이 쭉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데 고개도 못 들고 걸어오는데 보니까 다리를 철렁철렁 절고 와. 자세히 보니까 오랫동안 20년 동안 떠나가 있는 자기 동생 야곱이었던 거예요. 분노가 가득했던 에서가 그 두려운 표정 가득한 쩔룩이는 그 장애자 동생을 보고 죽이고 싶었을까요? 내리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 그런 긍휼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끌어안고 울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가실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믿고 정말로 이 고난을 지혜로 그리고 믿는 자답게 해결하시고 더 강한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